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쉽고 사랑이 쉽고 불행하라고 해도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1차, 2차, 3차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웠지만은 다시 가려고 하니까 박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편지로 교훈과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결론을 맺으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성도들은 기뻐하며 사는 거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니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붙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나 혼이나 육체가 흠이 없기를 바란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분설 얘기를 하고 삼분설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삼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다. 인간의 혼과 그 모든 간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때로는 가슴에 박힐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불의함과 답답함 것 같은 것도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다 해결이 되고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했을 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아주 거룩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거룩해요. 거룩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거냐? 바다의 물고기나 모든 것들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늘의 새나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리는 법도 없고 뱀에게 물리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벌거벗고 살아도 부부간의 자존심도 세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 살면서도 더 높아지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잘 살면 더 잘 살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99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나 100억 채울게, 그거 나 줄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이 유혹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가?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심고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뱀은 와서 말하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따먹고 그만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영적인 죽음을 죽게 되니까 혼과 육체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다 멸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노아의 가정을 씨로 남겨줘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 권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해. 그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서 안 되겠다. 인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먼저 하셨어요. 이사야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6년에서 681년경에 활동한 사람. 이거 그때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허무할 부분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오실 그분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냐?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값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누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예언됐어요. 했는데 바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은 믿는 자의 연약함을 다 담당했습니다.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을 담고 있는 그 혼과 육체도 예수님이 돌보셔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가지고 그 잔치집에 신랑이 칭찬받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러 나온,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강야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가지고 그들을 먹였었어요.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피로도 채워줬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질병에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질병에 결박되는 것보다는 질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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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폐병이 걸려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먹는데 약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파요. 낫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친구들은 보니까 뛰어다니는데 난 이게 뭐지? 오후 2시만 되면 더 가슴에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거, 아픈 거예요. 여러분, 폐가 아픈 거는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종소리가 나서 교회당에서 종소리를 듣고 왠지 궁금증이 생겨서 종소리에 붙들려서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 교회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그 복음이 좋으니까 내가 환자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요, 자기가 병자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리면 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붙들려서 교회 안 가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하기가 힘든 거예요. 밤에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안 도와주는 게 고문이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이 싹 낫고 내가 병자인 줄도 몰랐어요. 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불행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안 보여요.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영을 담고 있는 혼과 육체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길들여진 영으로, 혼과 육체로 인하여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악이 함께 있다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 오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혼의 역사와 연약한 육체가 자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다.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도 보면 음욕을 좀 가지면은 그것도 간음죄인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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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는 혼의 역사나 육체의 역사로 인하여 자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오게 될 때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말입니다. 내 육체야,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잖아요.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래 하면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면 넙성 영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병마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물려쳐요. 자꾸 물려쳐요.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애굽에 그냥 두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강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야. 왜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몸과 혼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면서 구원받은 영이 여러분을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재책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편안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이 외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키 크려고 힘씁니까? 키 크려고 힘쓰지 않고 운동하고 밥 잘 먹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커졌어요. 여러분,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서로 아껴주는 게 쉬울 그런 단계가 예수님 안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요즘에도 보면 코로나가 뭐 다시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